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어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주님, 나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오늘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나의 성벽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분노가 혹은 나의 비관된 마음이 나의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때로는 질병이 척박한 환경이 관계의 비틀어짐이 나의 성벽의 틈을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 스스로 주님이 보호하시는 성벽을 갉아버리거나 구멍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상한 마음, 연약한 육체와 오해의 관계들을 펼쳐버리게 하소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성령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벽돌을 쌓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더 경고케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가장 강한 산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성경 말씀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대로 모든 일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성경 14절에서 29절 말씀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위대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부르던 할례의 소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사건,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바른 사건을 기억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배경을 기억하며 읽으면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로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힘만 세신 분이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일반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집불통, 자아도취형 그러한 인간일 때도 하나님은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더럽고 모세는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습니까? 또 겁도 많은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너를 가라며 처음에는 부르셨죠. 그죠?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농구 시합에 운동신경 없는 친구를 이렇게 같이 합리하게 해서 같이 이렇게 팀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모세는 팀에서 빼내야 할 그러한 아주 그런 형편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에 함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하셔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무능한 자를 영하게 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되는 마음이 있을 때라도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평안해지는 경우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 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말이 있죠. 쉽게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망했다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면 그렇게 이렇게 주줄거리듯이 습관적인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어나라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와 항상 같이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그리고 어떠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절대라는 절대자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나를 쉽게 배신하기도 합니다. 배신할 수도 있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도록 일으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러한 일어나자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 예화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초보 시절이 여러분들 운전 초보 시절이 있었을 텐데 평행 주차하려다가 차를 그 벽에 박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는 화내는 대신에 조용히 와서 차를 빼주시고 다시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습니다. 실수할 때 화내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내기보다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보다 사랑으로 다시 가르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들 중에서 한 5가지 관점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세상에 있으면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구원을 준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기 시편 118편에서 기자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5절 말씀을 보면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고통 앞에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외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멘붕이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시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현대인이 많이 사용하는 카드 있죠. 여러분도 카드 쓰시죠. 카드부터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모습 불과 몇 시간쯤 전만 해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구름소리 한 번에 멘탈이 산산조각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를 응답하시고 또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넓은 곳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그리고 지옥이라는 아주 좁고 캄캄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우다 보면은 발버둥 치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을까요? 저는 어릴 때 물놀이를 많이 이렇게
어릴 때 물에서 살았던 그 물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물은 위험하니까 좋아하기보다 시원하니까 수영을 이렇게 놀이를 많이 이렇게 하곤 하죠. 어린 시절 그때 이 코치가 외칩니다. 가만히 있어. 힘을 빼. 스스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오히려 죽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관점을 보면 여러 한 5가지 관점으로 그런 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의 오히려는 또 오히려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오히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오히려도 사람의 오히려도 이렇게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마귀는 두려움과 거짓을 퍼뜨리는 존재입니다. 시편 118편 118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적들과 싸웠던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고 그 승리하기까지는 수많은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된 것입니다. 승리의 뒤편에 열방이 나를 성경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방이 나를 둘러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리로다 라는 표현은 단순히 전쟁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삶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현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 실패했어. 너 소용없어. 너 안 돼. 너 포기해. 라는 그런 속삭임에 마귀의 속삭임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느헤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선지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비방하고 협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비방하기도 하고 협박하고 또 죽음의 길까지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방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방해를 물리치지 못하면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 역사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방해가 아니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아주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절망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너에게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이런 좁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은 빨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와야 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령의 인도는 넓으신 곳에 아주 이렇게 환한 곳에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기도로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맞으면 마귀는 힘없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드디어 완성하게 됩니다.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러면 마귀는 두려움과 포기의 마음을 심으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가운데 낙심될 때 즉시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엄성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 그 친구가 밤에 귀신 이야기를 해줘서 겁에 질려 불도 못 끄고 잤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겁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밤길에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심부름을 가야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겁에 질려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눈을 이렇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눈을 찔끔 감고 이렇게 뛰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때요? 아무 일도 아니었네 이렇게 화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기자. 지나가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군요, 그죠? 그 마귀의 거짓도 이와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면은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5가지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그 끝까지 성도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의 속성인 거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악한 사탄 마귀는 다 멸하십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며 성의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회개의 적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은 감사의 하나님 2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한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삶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았던 불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가지를 이번 주 동안 한 주 동안 회개하시고 묵상하며 회개로 나아갑시다. 변화의 방향은 명확한 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매일 적용합시다. 매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의 힘이요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낙심 대신 찬양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